네, 반갑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15절에서 23절까지 찾으셔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도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제2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롭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느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행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네, 반갑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우리는 대표의 원리를 따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자로서의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대표의 원리는 5장에서부터 계속 전개되고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첫 열매이시고 그리고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존재입니다. 믿는 자들은 개개인이 구원을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또한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택함을 받는 것으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로마 전체에서 인칭을 나타낼 때 나 또는 너라는 개인적인 이런 1인칭 단수 인칭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우리나 너희와 같은 그런 복수로서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물론 중요하지만 교회 공동체를 상대로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6장 후반부이죠. 1장부터 6장까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 로마 교회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첫 설교에서 살펴보았듯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저작한 핵심 동기는 자신의 복음에 대한 변증과 그리고 스바나, 스페인어의 선교 후원을 또 요청하였고 그리고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 기독교인들 사이에서의 어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을 찾아서 합독해 보십시다. 로마서 1장 11절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올바른 복음을 전함으로써 로마 교회가 올바른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기를 소망하고 있죠. 그래서 복음을 신령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사도행전에도 등장하는 글라우디오 로마 형제의 유대인 추방령 때문에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주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귀환하면서 약한 믿음과 강한 믿음 그리고 음식과 절기와 같은 율법 준수의 문제로 서로 갈등을 겪게 되었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올바른 관점의 복음을 제시함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통하여 양측의 화합을 이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이신칭의의 복음이 결코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며 구약 성경에 기초한 것을 논리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변정함으로써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복음을 수용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복음으로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을 원했던 것이죠. 6장까지 사도 바울이 전개한 복음의 내용을 살펴보면
1장 16절에서 3장까지 이방인의 삶과 유대인의 이중성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죄악의 보편성을 제시하면서 보편적인 죄악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하나님의 대안이 무엇인가? 그 대안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 믿음에 의한 칭의였습니다. 그것을 1장부터 3절까지 계속 설명하였고 4장에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시로 들면서 칭의의 모델로 제시하였죠. 5장에서는 칭의의 내용의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합평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자. 예, 칭의의 내용의 결과가 하나님과의 합평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 후반부에서는 대표의 원리를 제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존재로서 은혜와 칭의가 이루어졌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혜택이 결국 죄로부터의 해방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진 자였죠. 그것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합평을 이루는,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죄로부터의 해방을 이야기하였습니다. 6장 1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6장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예, 각 지체들의 위상이 변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의의 무기에서 의의 무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는 우리를 주장하지도 못하고 우리를 통치하지도 못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에 이어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혜택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산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그 존재론적 위치의 변화는 윤리적 차원과 연계되어 나타나는데, 죄에 대하여 죽은 자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 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일상적 삶의 현장에서 제약된 현실은 여전히 그리스도인을 감싸고 있고 또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현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구원에는 죄의 족쇄에 얽매여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즉 영적 혜택과 영적 자유가 그리스도인에게 이미 주어졌음을 역설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로운 존재인 동시에 육신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제약된 존재입니다. 8장에서도 다시 이 부분은 다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어 칭의의 대열에 동참했다는 점에서는, 즉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점에서는 그리스도인은 의인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은 수많은 죄로부터 끊임없이 시달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실존적 현실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죠. 바로 이 감격이 변화된 존재에 걸맞는 윤리적인 자각과 결단을 촉구하는 동기로서 작용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서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너희가 본래 제2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도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예, 제2 종에서 의의 종으로 삶의 질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8절에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는 선언에서는 아직 완전한 의의 종은 아니지만 우리의 신분만은 확실하게 분명히 의의 종임을 단언하고 있습니다. 6장 20절에서 23절까지를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제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우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느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 저희 종과 그리고 의의 종이 지금 대비가 되고 있죠. 그 결과는 저희 삭은 저희 종의 결과이고 사망입니다. 그리고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의 결과는 그 열매는 영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뿐 아니라 사도 요한도 요한 1서에서 거의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불의가 제로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입은 성도는 아직 완전하지 못하기에 불의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죄에 빠질 수도 있고 그리고 잘못된 일을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사망에 이르지는 아니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분이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며 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그리스도의 구원이 어떻게 죄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이란 혜택을 가져오는지 또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 어떤 윤리적 결단이 요구되는지 훈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죄로부터의 해방이란 주제는 6장 전반부에서 논의되었던 죄에 대한 죽음이란 주제와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논의는 이전의 맥락을 벗어나서 이제는 자유와 해방, 성화 등의 새로운 개념과 결합되어 전개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자유의 의미는 자익이 합리화나 방종이 아니라 책임과 결단을 수반하는 역동적인 개념으로 그리스도인에게 늘 그 새로운 존재론적 위치에 합당한 새로운 선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가치 중립적인 무선택과 무결단 같은 그런 희미한 것으로서는 바울이 역사를 하는 자유와 해방의 진정한 목표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죄로부터의 해방은 의에 대한 얽매임으로 연결되고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점으로부터 생기는 자유는 소극적이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는 점에서 그 자유는 분명히 능동적인 지향점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죄로부터 소극적인 자유인 동시에 의를 향한 적극적인 자유인 것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으니 이제 모든 일에 그 새로운 신분과 위상을 감안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에 알맞는 처신을 하라고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몸을 제대로 다스리느냐 아니냐에 따라 신앙인들이 죄의 도구인지 의의 도구인지 그 질적인 변화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 영생을 약속받았고 끊임없이 현재의 삶을 반성하는 작업을 통해 영생을 알고 맛볼 수 있게 되었지만 영생의 믿음과 소망은 여전히 썩어질 우리 몸 안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아주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찾아서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어진 집, 곧 손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오 오히려 덧입고자 하님이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시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참 감동이죠. 우리 속에 내재된 욕망은 때로 분명 생의 동기를 촉발하고 때로는 선한 성취를 위한 추진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 욕망이 정욕이나 사욕이 되어 몸의 죄를 다시 불러들임으로써
우리의 인격 전체를 파국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율법 아닌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저희 지배 아래 하에 있지 않다는 신학적인 전제가 성립된다 한다 해도 저희의 현실과의 싸움을 무시할 수도 없고 외면할 수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9절에서는 이제는 너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명령형으로 죄와의 싸움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여러 지체는 저희 통로로서 싸움을 유발하는 매개체가 되는 동시에 그 싸움의 현장도 되기 때문에 그 몸의 지체들을 저희 통로로 내어줌으로써 악의 무기로 사용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라는 14절의 선언은 몸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몸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근거하에서 6장 1절의 질문이 15절에서 다시 제기되면서 은혜가 죄를 용납하거나 장려하는 것이 아님을 강력하게 부인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자유는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할 책임과 의무의 요청임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지만 또한 역으로 그 자유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 바쳐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활용되어야 한다는 또 다른 종의 굴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이며 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 바쳐지는 대상, 이 제약이냐 의이냐 그리고 그 결과가 죽음이냐 영생이냐라는 현격한 차이가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누구의 종이 되었느냐라는 사실은 그가 섬기는 주인에 대한 복종의 행위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겠죠. 죄나 의, 그 어느 쪽의 노예가 되든지 양자택일의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저의 종이 되면 의와는 무관해지고 의의 종이라는 정체성이 확정된다면 죄와는 다시는 상관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로마서에서 분명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죄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 그리고 은혜 아래 있으니 이래저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가? 사도 바울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는 죄를 가볍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죠.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에 자신을 내어줍니다. 죄에게 자신에게 내어주면 죄의 종이 되고 하나님께 순종의 종으로 내어주면 의의 종이 됩니다. 중립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지적처럼 예전의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 부끄러운 열매를 맺으며 살았고 그 길의 결국은 사망이었습니다. 죄는 처음에는 자유처럼 보이죠. 그러나 결국은 사람을 묶고 그리고 또 얽어매고 망하게 합니다. 욕심, 정욕, 교만, 미움, 중독과 같은 자기 중심성은 우리를 점점 죄의 지배 아래 두고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복음의 가르침에 순종함으로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지배받는 종이 되었습니다.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억지로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참된 자유의 삶을 말합니다. 세상은 마음대로 사는 것을 자유로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만이 진짜 자유라고 가르칩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면 그 결과는 반드시 멸망이며 사망일 뿐입니다. 그러나 물을 떠나지 않는 고기가 그 물 안에서 자유롭게 다니고 그리고 헤엄치고 생명을 누리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라는 물 안에 머물 때에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으며 성경은 이것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제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거룩함에 이르는 순종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죄를 따를 때에는 결국 더 큰 불법으로 나아가지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때는 삶 속에서 거룩한 열매가 반드시 맺힙니다.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요. 저희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저희 값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은 대가를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은사 곧 그저 주시는 선물로서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운명은 분명 사망을 받은 선고받은 존재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사실이 계속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은혜는 죄를 허락하는 면허나 또는 면죄부가 아니라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사람은 죄의 종이든지 의의 종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죄의 열매는 부끄러움과 사망이지만 순종의 열매는 거룩과 평안과 영생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임을 꼭 명심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종으로 살고 있는가? 나의 모든 생각과 시간과 말과 행동이 죄에 물들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질문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를 죄의 종으로 부르지 아니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과 생명의 길로 부르셨음을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에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행위나 자격이나 능력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 즉 십자가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음을 믿고 확증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